사진을 한번 3초씩 하나씩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화는 장화인데, 네, 포크 같죠? 네, 문.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뭐 아무거나 말씀해 보십시오. 공통점이 뭐 같으세요? 네? 쓸모가 없다, 쓸 수가 없다. 그렇죠. 첫 번째 거는 별명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세계 최악의 장화. 장화는 장화인데 비 오는 날 신고 나가면 발 다 젖는. 두 번째 거는 세계 최악의 포크. 포크 모양은 있는데 실제로 뭘 찍어 먹을 수가 없는. 세 번째 거는 세계 최악의 문. 문이 있기는 있는데 그 계단을 통해서 거기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운 위치에다가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 카테리나 캄프라나라고 하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활동하는 한 디자이너가 만든 수십 개의 물건 중에 세 개를 보여드렸는데, 이 작가가 자기가 만든 이 물건들의 시리즈의 이름을 불편한 것들, the uncomfortable 이라고 붙였어요. 왜 이렇게 만드느냐? 언론에 뭐라고 나왔냐면 사람들을 괴롭히고 싶어서. 이걸 갖고 써야 되는데 이걸 볼 때마다 짜증이 나게 만드는 거를 목적했다는 거예요. 참 뭐 우습죠. 뭔가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깔끔하고 예쁘기는 한데 소용이 없는 것들. 어쩌면 그것이 창조주가 없는 인생의 특징이죠. 많은 것을 이루는지 모르겠고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생을 끝까지 달려갔을 때 어떤 소용이 있었는가?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인생을 무엇으로 남겼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랬어요. 모양은 있는데, 인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인생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고 우리가 행복을 원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핵심이 빠져있는 그 행복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갈구하진 않았는지,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본질이 빠져있는 그 사랑 가지고 그렇게 울고 울부짖고 웃고, 깔끔하고 예쁘긴 한데 소용이 없는 것들보다는 차라리 투박한데 주인이 쉽게 쓰는 게 낫죠. 매일 쓰는 주걱,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매일 먼지를 청소하는 빗자루, 지팡이,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주인이 쓰시기 편한 것, 예쁘고 멋있고 모셔두어야 할 인생이 아니라 달아지고 비천하고 아무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주인이 쓰시기에 편한 인생, 그게 진짜 좋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한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이라는 아기가 태어나면서 그의 엄마 엘리자벳과 그의 아빠 사가랴, 이 세 식구가 어떻게 주님 쓰시기에 좋은 자들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쁜 삶을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그의 인생이 어떻게 주님 앞에 소용이 있는 인생이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아기예요. 아기. 오늘 본문에 따라자면. 그래서 아가야 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아기가 누구 배에서 태어났냐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여인은 아론 가문의 자손이래요. 그 외에는 알려진 게 없어요. 그냥 두 부부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려고 애썼던 의로운 사람이다. 요게 이제 정보의 거의 전부입니다. 또 하나의 정보는 뭐냐면 자녀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불임 여성입니다.
당시의 불임 여성은 오늘날과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녀가 없는 여인이라는 것은 한 여인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예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는데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자기를 부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팔려가거나 거리의 여자가 되거나 굶어 죽기가 참 쉽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대를 이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가문이 망가졌다. 우리나라도 사실 옛날에 그랬었죠. 소방 맞기 딱 좋은 그런 인생이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인생이에요. 게다가 본문에 따르자면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임이었다가도 뭐 회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폐경이 이미 된 여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자기가 자녀를 바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을 했죠.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정말 얼마 안 있다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보다 6개월 앞서서 아기를 임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 이 마리아의 수태고지 가브리엘 천사가 때가 이르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은 너무너무 유명하니까 잘 알고 있어요. 아, 그거 마리아, 그죠? 세상 분들도 다 알아요. 근데 세례 요한을 누가 낳았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거나 큐티하기 전에 탁 물어보면 바로 나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어느 때 물어보면 누구였더라? 뭐냐면 유명하지 않은 거예요. 엘리사벳. 그죠? 근데 사실상 그 본질이 같아요. 주님이 비천하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장면이에요. 임신한 두 여인이 6개월 차이로 임신을 해서 만나게 됩니다. 만났을 때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기 세례 요한이 뛰놀아요. 여러분 가끔 아기 임신했을 때 음악 들려주면 아기가 막 이렇게 뛰기도 하고 아빠가 와가지고 누구누구야 개똥아 하고 부르면 그 안에서 이렇게 뭐 자기 이제 알아듣는다는 듯이 행동할 때가 있어서 되게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아이가 태아 때 엄마의 기분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또 음악에 따라서 엄마가 먹는 게 뭐냐에 따라 또뭐 술을 마시면 어떤 영향이 있고 이게 다 지금은 밝혀지고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참 신비한 노릇이에요. 그죠? 음악을 들어도 반응하는 그 아이가 오늘 본문에 따르자면 성령께서 이미 이 아이에게도 임해 계셔가지고 아기 예수를 임신한 10대의 마리아가 그 앞에 오니까 태중에서 뛰노는 거예요, 아기가.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무명의 여인 엘리사벳이 예언하는 것이죠. 그분을 뵌 당신의 태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태입니다. 하고 예언을 하게 돼요. 그 태아적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오늘날 이 현대 많은 선진국들의 기준으로 하자면 아직 낙태해 버려도 되는 그게 그냥 인간의 권리인 그 태아조차도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에 의해서 쓰임 받고 있죠. 그죠? 이렇게 아기를 임신한 이전에는 전혀 임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이 엘리사벳 무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왜 가난하냐면요. 가진 게 없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남들은 뭐 머리가 좋다, 학벌이 좋다, 가진 게 있다, 하다못해 재산이라도 있다. 아니 뭐 애가 운동회 가서 달리기 1등이라도 했다. 뭐라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무엇이냐면 사실은 소유랑도 상관없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자기가 얼마나 은혜 받지 못할 만한 죄인인가라는 걸 깨달아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 진심으로 그게 고백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엘리사벳의 얘기죠. 애통하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위로를 하시는 장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특세 기간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이 겸손과 온유가 같이 쓰이는 걸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한테 배워라.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해본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주님 저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얼마나 거룩한 길인지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텐데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았던 이 바울이 그 에피소드를 들려주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다른 사람들은 손 얹어서 다 병 낫게 하고 심지어는 바울이 쓰던 손수건 흘린 것 갖다가 누가 병자 위에 얹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사용하셔서 그 병도 막 낫게 하는 말도 안 되는 막 일을 하나님 벌이십니다. 하나님 보면 참 창의적이세요. 하나님. 당연한 거겠지만 너무나 재밌으리만큼 다 실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을 창조주니까 일으키시는 거죠. 모든 생명의 능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육체의 질병이 있는데 주님 고쳐주세요를 3번을 기도했는데 주님이 거절하시잖아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심령이 되죠. 온유한 자가 되죠. 주님 앞에서 그걸 수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자기 육체에 두신 한계점을 수용해요. 이게 겸손이죠. 이게 믿음이죠. 그랬을 때 뭐가 바뀌었어요? 마음속에 내가 도리어 이제부터는 크게 기뻐하고 이 약점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난한 자에게 나같이 약한 자에게 충만히 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약점은 이제 그의 행복의 재료가 되죠. 기쁨의 재료가 되고 주님 앞에 항복함으로써 자유할 수 있는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문이 되었어요. 내가 약할수록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없을수록 주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의 비밀을 반드시 터득하고 살아야 돼요. 반드시. 우리 교회에는 교만이 발붙일 수 없는 곳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섬기미들이 작은 걸 섬길지라도 큰 걸 섬길지라도 교만이 발붙일 수 없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주님께서 무력한 자를 쓰기를 참 즐거워하세요. 이게 주님이 쓰시는 이 즐겨찾기 같은 거예요. 즐겨찾기를 그냥 탁 누르면 바로 열리는 것처럼 주님의 즐겨찾기가 뭐냐면 이름 없고 비천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사람 들어서시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 식구들 이렇게 바라보는 듯한 그런 어조로 자 형제들아 우리를 봐라. 우리들 중에 지혜가 높은 사람 누구냐? 학벌이 좋은 사람 누구냐? 가문이 좋은 사람 누구냐? 권력이 좋은 사람 누구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있겠죠. 있겠으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하고 비천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할렐루야. 지난번 하계 올림픽이었었나요? 승마를 보고 있는데 독일의 굉장히 유망한 이 여자 승마 선수가 우승이 되게 이렇게 유력할 정도로 좋은 선수인데 이 승마는 자기 말을 못 갖고 온다면서요. 추첨해서 그 자리에서 주는 말을 갖고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익숙해져서 해야 되는데 이 말이 힘은 좋은데 말을 잘 안 듣는 말이 걸려서 장애물을 뛰어넘자 그러면 이렇게 회피하고 다시 돌아가지고 가자 하면은 장애물을 쓰러뜨리고 지나가 버리니까 이 승마 선수가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엉엉 우는 그 장면을 전 세계인들이 아마 지켜봤었죠. 좋은 말은 어떤 말입니까? 유명한 말이 아니라 주인이 쓰고자 할 때 거기에 가만히 있는 말이 좋은 말이죠. 아무리 체력이 좋고 막 명마라서 막 몇백억 원짜리 말이 전혀 소용없고 주인이 타려고 하면 등을 내어주고 있는 말. 만약에 한 장수가 쓰는 칼이 엄청나게 명검이긴 한데 한 가지 단점이 가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끔 칼이 이렇게 있다가
이게 움직여요. 경기를 일으키는 칼이 있다고 상상해 보자면 빼어난 장수가 와서 적군을 향해서 막 달려가서 휘두르려고 할 때 정확한 각도와 힘으로 수천 번을 연습한 그 합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떨린다면 상대방이 베어지지 않고 이 장수가 당황을 하겠죠. 좋은 칼이 뭐예요? 주인이 휘두르는 대로 휘둘러 줘야죠. 일단 그게 좋은 칼이에요. 주인이 베고자 하면 베어지고 주님이 찌르고자 하면 찔러지는 그게 좋은 칼이죠. 좋은 인생, 좋은 신앙이라는 거 문벌이 좋고 힘이 세고 지혜가 많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주님 앞에 잡혀드리는 인생. 잡혀드리는 인생. 자기가 너무 무력하고 비천해서 어이구 어서 쓰십시오. 어서 쓰십시오. 나 같은 거라도 주님이 할 게 있다고요? 참 그게 놀라운데 어서 가져가십시오. 내 인생, 나의 시간, 나의 마음 어서 가져가십시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이겠죠. 엘리사벳은 비록 무력한 사람이었지만 요한이라고 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예수님의 평을 들은 그 아기를 낳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탁월성을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탁월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보다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 제낀 수문장이 세례 요한이니 얼마나 큰 일을 이 엘리사벳이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들은요. 이 엘리사벳이 뱃속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아기가 뛰놀고 자기도 예언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가 요한이 태어났는데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은 1번. 자, 이제 나의 할 일은 다 했으니 너는 알아서 잘 크거라. 네 신앙 네가 잘 지키고 말씀도 알아서 먹고. 2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먹였다. 뭐 같아요? 2번이겠죠. 엄마의 중요한 역할은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아기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기가 아주 유아일 때도 초등학생일 때도 심지어 조금 말을 안 듣는 나이에 들어갔어도 얼르고 달래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세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신앙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주입식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입이더라도 구원받는 게 더 낫잖아요. 그죠? 말씀의 기초는 유아일수록 어렸을수록 그 아이가 자세를 갖추도록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 교육학 이론을 너무 많이 사람들이 공부해서 인격적으로 인격은요 형성이 된 다음에 인격과 반응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런 틀이 없는데 그걸 인격적으로 대화한다?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그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은 가르쳐 줘야 됩니다. 분명히 엘리사벳이 무명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썼던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같이 먹고 자라나도록 하는 그 역할을 분명히 이 여인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빠는요. 가정 예배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가랴가 보면 나중에 사가랴도 막 예언을 하거든요. 이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이 가득하구나. 오늘 읽은 본문처럼 그게 들어있어요. 가정에서 아빠가 예배를 세우지 않으면 사실상 그 가정이 가정 예배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싱글인 분들은 다른 식구랑 같이 살고 있으면 그분이랑 반드시 예배를 세워가세요. 만약에 나 혼자 지금 내 집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말씀 친구, 말씀 단짝을 사귀도록 기도하세요. 우리 같이 읽자. 혼자서 하는 것보다 10배는 쉽습니다. 10배. 그래서 자꾸 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 그게 내가 비록 무명하고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고 두 번째는 아빠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비야의 반차에 속한 제사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의 예배를 향한 엄청난 열심이 있잖아요. 성전도 많이 준비해 놨고 이 예배 제도도 엄청나게 많이 발전시켰어요. 근데 그중에 하나가 제사장을 24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매주마다 다른 팀이 들어와서 성전에서 향을 피우고 주님의 그 성전 봉사를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1년 52주니까 한 팀당 1년에 한 두 번꼴로 돌아오게 되겠죠. 근데 돌아오면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 자, 돌아왔으면 그 팀에 속한 수백 명의 제사장 중에서 한 명을 제비 뽑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올해의 제사장으로 뽑혀서 그 주의 제사장으로 뽑혀서 들어가서 성전 봉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예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도가 사가랴의 시대까지 이르고 있어서 여러분 이번 주에 누가복음 큐티 하실 때 사가랴가 자기가 이제 이게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향을 피우고 있다 이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볼 때 당시의 시대가 아주 좋고 경건한 시대였느냐? 아닙니다. 그 정반대였어요. 400년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았고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큰 문제를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이 로마에게 잘 보여가지고 권력을 얻어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데 폭정을 일삼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여기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겠습니다 하니까 헤롯이 이 말을 듣고 열받아서 간 다음에 자기가 결국 못 찾을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 2만 명을 살해하잖아요. 어떻게 정치했겠어요, 이 왕이? 혹시라도 이 동방 박사들이 시기를 잘못 알았을 수 있으니 2살 아래의 아기는 다 죽이라. 그때만 죽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안전빵인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가 조금 더 안전하고 자기의 그 알량한 권력 조금 더 유지하려고 그 아기 죄 없는 아기들을 그렇게 살해하는 방식으로 악정과 부패의 통치를 일삼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헤롯과 공생 관계에 있었던 게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국회의원들, 장관급들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에 대해서는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갖고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사형만 로마가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다 너희들의 법대로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하고 약간 자치권을 부여했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공의 회원들과 더불어서 대제사장들과 그 족벌들 그리고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신학적인, 지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그 지배 체제를 공고하게 만드는 그들이 하나의 카르텔을 이루고 있어서 종교, 정치, 사회 어느 한 부분도 부패하지 않은 부분이 없었던 사회가 당시의 사회이고 의로운 사람들과 일반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는 고혈을 흘리면서 살아가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다시 사가랴의 장면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한다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드리는 예배라기보다는 이미 껍데기만 남은 시대인 겁니다. 오늘 예배 드렸어? 드렸어? 그러면 됐어. 이런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의로운 제사장들이 이 사가랴를 포함한 사람들이 지금 그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모습을 누가가 보여주는데 당시에 이르면 제사장의 숫자가 너무 많아져요. 막 대제사장도 원래는 한 명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명이에요. 막 대제사장이.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제사장 숫자가 적게 보는 학자들은 그냥 몇천 명. 근데 이제 보통은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 이렇게 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냐면 52주, 그러니까 1년이면 52명의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숫자가 2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2만 명의 제사장이 다 섬기려면 몇 년이 필요하면 400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2만 명을 기준으로 하자면 자기가 태어나서 제사장 임명을 받은 다음에 한 번 성전에 들어가고 죽는 사람이 성전 못 들어가고 죽는 사람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큰 특권이죠. 내가 제비 뽑혔어. 이건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로서는 예상할 수가 없는 그림이에요. 지금 이 그림이. 그죠? 제사장이긴 제사장인데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되게 큰 인간적으로 보면 행운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기가 하필 이날 뽑혔어요. 하필 그날 천사를 만났고요. 하필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태고지를 하기 6개월, 7개월 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천사에게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예언을 드렸던 거죠. 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려운 확률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혹시 해보셨어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께 쓰임 받고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까 우리 집사님도 은혜 나눔 하시면서 그 직장 생활 하면서 그 와중에 또 식구들의 이런 것들을 받아가면서 이미 의인이죠. 그게 의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의인의 삶이라는 게 교회에서 목사가 되어 있는 게 의인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깃발을 들고 나에게 주신 그 일을 해 나가면서 나의 눈물을 흘려가면서 살아가는 걸어가는 그 길이 의인의 삶인데 그러면서 1인 1공부 1사역 이걸 이제 모토로 가능하시다면 정말 불가능한 어떤 상황이 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데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오래 섬기겠습니다 하고 많은 분들이 올해도 재직 헌신 동의서를 이제 써 주셨는데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정말 낮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객관적으로. 그죠? 누가 예상하겠어요? 내가 은혜 받아서 어떤 돈도 주지 않고 누가 존경하겠어요? 이 작은 교회에서 누가 알아줘요? 근데 예수께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이고 확률적으로 따져도 얼마나 낮은 확률의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헌신하신 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올해는 섬기시기 어렵겠다 해서 안 쓰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하나님 앞에서 또 한 해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많은 성장을 또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성장하고 또 치유돼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뭐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어도 자기의 삶이 너무 또 힘들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1년 동안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셔서 나를 통해서도 누군가가 섬김받고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서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 사가랴 제사장이 또 크게 쓰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하고 천사가 가르쳐 주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아브라함 데자뷰 같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데자뷰 같은 대답을 하니까 천사가 아 그래? 그럼 너 지금부터 말을 못하게 되고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다시 말을 할 거야. 이게 증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벙어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 그 우리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읍시다. 사가랴 어때요? 이렇게 했는데 아니라고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아 요한이라고 하죠.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아빠나 할아버지나 친척 중에 쓴 사람이 없는데 왜 요한이라고 짓느냐고 우리 아빠한테 그럼 물어보자고. 아빠가 말을 못하니까 쓸 수 있는 이 필기구를 갖다 달라 그래서 쓰는데 뭐라고 써요? 요한 이렇게 쓰죠. 그때의 혀가 풀리면서 말이 나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작정하고 이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요한. 여호와는 긍휼이시다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자비하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죄와 도탄에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약속하신 바대로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67절부터 사가랴가 예언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성령께서 가득 그를 채우시니까 그가 깨달아진 마음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보니 하나님이 옛적 조상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군요. 이제 이 땅에 주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셨던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와 지배를 받던 백성들을 주님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구원하시군요. 또 하나는 많은 선지자 말씀의 종들을 통하여서 선포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군요. 이 두 가지를 선언을 해요. 70절에 보시면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죠? 72절에는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기억하시면서 이 두 가지는 하나예요. 열조에게 주셨고 선지자에게 주셨. 이 대상만 달랐지 내용은 같아요. 뭐예요? 나를 떠나가고 나를 배신한 자들을 내가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나의 기뻐하는 뜻대로 택정함이 입은 자들을
내가 메시아를 보내 나의 아들을 보내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그 예언의 선포를 이제 성취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지금 임했다라는 것을 이 무명의 제사장 사가랴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사가랴는 다시는 등장하지 않아요. 유명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고 비천한 사람을 주님께서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는 거죠. 근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냐면 74절에 사가랴의 예언 중 특징적인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셔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겠다. 여러분, 이 히브리적인 사상에서 섬긴다라는 말은 예배하다, 왔다 갔다 둘 다 쓰인다 그랬죠. 이 아바드라는 말이 섬기다, 예배하다 둘 다 쓰이고 이건 이제 명사화해서 에베드 하게 되면 예배자를 뜻하기도 하고 종을 뜻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뭐를 만드냐면 예배자와 종으로 만드세요. 섬기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이 이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구원받아서 이제 주님의 복을 받아서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조금 구제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이게 아니고요. 아예 구원받은 목적 자체가 주님의 종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새로운 삶을 할 때 우리는 사역자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보니까 거부 반응을 느낍니다. 사역자? 그 목사님들하고 좀 중직자들 이런 얘기 아닌가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성경적으로는요. 우리가 부르심 받아서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목적 자체가 아바드, 주님을 섬기려고. 주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사역자예요. 우리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근데 왜 그래야 되냐면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긴다. 이 말이 이제 특이한 표현인데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두려움에 이끌려서 살아가요. 가만 보세요. 왜 세상이 돈을 벌려고 하는지. 사람들이 왜 열심히 공부하고 경쟁하는지. 왜 자기 자식들이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는지. 두려움. Fear driven life. 뒤에서 두려움이 너 그렇게 살아가다 큰일 난다. 너 나이 들면 그렇게 헌신하다가 큰일 난다. 너 자식 그렇게 가다가 큰일 난다. 그래서 생명과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회피하는 방식으로서의 일과 삶을 꾸려가게 되고 그 삶을 대대로 물려주고 있는 게 인류예요. 예수가 오심으로 이 두려움의 통치가 끝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인류를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두려움을 갖고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사단이 야, 너 그러다 어떻게 큰일 나 하는데 예수의 사람들이 이제 눈이 띄어져서 어떻게 말하냐면 괜찮아. 뭐 괜찮다고? 이렇게 살다가 순교해도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좀 남들보다 위로 못 올라가도 괜찮아. 섬길 수 있으면 돼. 우리 대빵이 섬기러 오셨거든. 섬기다 죽어도 돼. 사단의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게 분명히 통제가 돼야 되는데 통제가 안 돼요. 두려움을 막 옆에서 불어넣어 주는데도 두려워하죠. 물론 크리스찬들도 처음에.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 주간 한 주간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했던 것처럼 막 기도 자리에 또 앉아 있으면 주님 말씀해 주세요. 얘야 괜찮아. 너 나를 믿잖아. 내가 너를 얼만큼 생각하는지 알고 있잖아.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그래 괜찮구나 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죠.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75절 말씀에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세 번역이 번역을 하는데 저 살아가게 하셨다. 이건 이제 번역자가 집어넣은 거고요. 원래는 74절에 있는 섬긴다라는 동사에 같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섬기면서 하는 게 하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섬기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섬기는 게 뭐냐면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거룩하고 의롭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관계가 뭐냐면 두려움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복종합니다. 주님 오늘도 날 잡아주세요. 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러고 나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내 뒤에 거룩한 족적이 남아있어요. 반대가 아니에요. 내가 이것도 이렇게 거룩하게 저것도 저거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두려움 없이 주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큰 힘이 있다라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목사는요, 사실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목사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면요, 이게 펀치가 돼요. 상징적인 언어로 말하자면. 자, 예를 들어서 주변에 여러분들과 같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동네 엄마들, 애기 같이 유치원 보낸다든지 이런 엄마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예요. 야, 이제 한국 시장 끝났어. 미국 시장에 투자해야 돼. 이 말이 영향력 있어요, 없어요? 엄청 세죠. 자기 자산을 여기서 일로 옮깁니다. 직장 동료가 말하면 차도 바꿔요. 자기 생각을 바꿔요.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저 사람 목사도 아닌데 도대체 저 사람 왜 하나님 얘기를 저렇게, 처음에 농담만 한 줄 알았네. 하도 진지하게 말해서. 근데 이 사람이 진지하게 하나님 얘기, 자기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 술도 안 먹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듣고 있노라면 세상 사람들이 펀치를 맞고 있어요. 말을 안 하지만. 저 사람은 도대체 뭔데? 그렇지? 내가 그냥 미디어에서 욕하고 말았었던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영향이 굉장히 큰 것이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두려움에서 벗어났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그냥 붙잡으려고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족적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목적이 성취되는 인생 아닙니까? 조금 고생하면서 살더라도, 그죠? 조금 남들처럼 떵떵거리기까지는 못할지라도 그게 멋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삶으로 주님이 초청하실 때, 두려움 없는 삶, 예수 따라가는 삶을 보실 때에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하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도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을 볼 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미 아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하는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이제 요한의 이런 본문을 읽을 때, 되게 특별한 사람이구나.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고 세례를, 어떤 죄사함의 세례를 전파했던 그런 세례 요한이니까 역시 출생도 되게 특출나구나. 그죠? 물론 그 독법도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사용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독법이 존재해요. 둘 다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면에서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수태고지하고 그가 태어난 이 모든 과정이 되게 놀랍기는 하지만 그냥 당연하다. 그리고 나랑은 크게 내가 감정이입할 수 있는 그런 기사는 아니다.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세례 요한은 달라요. 그냥 사람이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밥 먹고 안 먹으면 배고픈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면 태중에 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인데 주님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1번.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아기였을 때만 세례 요한이니까 계획을 갖고 계셨다. 2번. 세례 요한뿐이 아니라 자기가 택정하신 평범한 우리들에게도 아기 때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다. 뭐 같으세요? 2번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세요. 모든 것을 자기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네가 태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으며,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신비하면서도 두려운 말씀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내 장기랑 이런 게 형성되고 있는 그 태아인데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기적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다름 아닌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가지고 주님이 뭘 하려고 하시냐? 76절에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가 될 거야. 이게 세례 요한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떤 예언자,
세례자 이런 것들은 아닐 수 있는데 그 앞에 말 지극히 높으신 분,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면은 같아요, 틀려요? 정확히 같아요. 정확히 같아요. 세례 요한이 초림,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예비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그분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길을 예비하면서 주님께서 애타하시는 구하고 싶어하는 VIP들,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전부를 쏟아줄 수 있는, 그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낭비하더라도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구원의 제자 삼는 신약교회의 회복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신지 묵상하면서 조금 이따 같이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더없이 높으신 분이세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라는 그 열이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그 빛과 열 때문에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잖아요. 네,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만 해도 이 태양과 같은 발광체가 우리가 속한 우리은하라고 부르죠. 태양이 지배하는 건 태양계지만 그런 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모여서 우리은하라고 부르는데 그 우리은하 안에 태양과 같은 발광체가 4천억 개가 있답니다. 4천 개가 아니라 4천억 개가 있다고요.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우주 안에 우리은하 같은 은하가 2조 개 있답니다. 200개가 아니라 2조 개. 단순히 그냥 크기만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은 측량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가 절대로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그냥 누가의 표현으로 더 높아질 수 없이 더 높으신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나 교만해져서 예수님을 막 물로 보고 대충 딜해놓고 자기 삶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냐? 예수님은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앞에 엎드려라. 그를 사랑하라. 길에서 그에게 입 맞추라. 그리 않으면 망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분을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도록 회개로 말미암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고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 비록 나쁜 짓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까지도 다 주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비적인 세례를 받게 하는 그 사역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앞잡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게 사는 이유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죠? 세상에서 또 좋은 강연들도 유튜브에 질리도록 들을 수 있을 만큼 멋있는 강연들 많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사람의 정의 말고 하나님의 정의를 받아들이고 싶으시다면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앞잡이로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그걸 하면 인생 잘 산 거고 그거 안 했으면 인생 망한 겁니다. 내게 남아있는 기회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과 나는 2022년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1년 동안 묵상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없이 높으신 당신의 오실 길을 내가 잘 닦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더없이 높으신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그에게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하나님 나의 없는 것과 나의 가난한 것을 자랑합니다. 주여 나의 약하고 무지하고 아무 실력 없음을 자랑합니다. 주여 나의 약한 것들을 도리어 이제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말하였던 사도바울의 말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임재하시며 주님 드러나실 길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력하고 비천한 자를 사용하기를 좋아하시는 주님 앞에 주여 나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나의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실 것은 이 시간에 카자흐스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 계신 곳인데 여러분 뉴스로 보신 것처럼 연료비 폭등으로 인해서 거의 체제가 흔들릴 만큼의 그런 시위가 일어나고 있어서 많은 긴장감이 있습니다. 저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땅에 있는 물질주의로 살아가는 유물론 세계관에 젖어 있는 저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또 우리 김조희 장원일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들에게도 주의 구원이 임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들어가는 기회가 도리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그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카자흐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땅 가운데 폭동이 일어나고 아버지 연료비의 폭동으로 인하여서 살기 어려워진 일반 서민들이 많은 시름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 이와 같은 고난과 위기가 도리어 복음이 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땅에 파송받은 우리 김조희 장훈유 선교사님 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저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더 편만하게 펼쳐지게 하시며 김조희 선교사님의 건강을 좀 치료하여 주시고 알레르기가 낫게 하여 주시며 장훈유 선교사님 아이들을 돌볼 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첫 딸의 주여 그 마음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둘째의 아버지 그 입시를 좀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는 사나이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 땅 가운데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을 만난다고 하고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과 괴수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예쁜 쓰레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손으로 잡기에 매우 쉬운 지팡이가 되어서 주님이 휘두르시는 대로, 주님이 짚으시는 대로, 주님이 잡으시는 대로 잡히고 짚히고 휘둘러지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